참 반갑습니다.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날도 많이 추워졌던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핵심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은 죄를 짓게 마련이거든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이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요약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랬죠. 너희는 나를 더듬어 찾으라. 그래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더듬이가 마치 먹이를 찾듯이 더듬 그렇게 먹이를 찾죠. 우리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본문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좌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결론입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왜 좌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나? 회개를 못했죠. 우편에 있는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주 악독한 죄를 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아마도 좌우편 강도는 살인죄, 거기에 버금가는 큰 죄, 그러한 죄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선 32절부터 볼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나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기를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주동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내용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아는 죄도 있지만 모르는 죄도 많아요. 그런데 모르는 죄는 어떻게 회개하나요? 그런 부분은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이에요. 백성은 소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어요. 베드로사, 야고보사 이런 신약 전서에 보면 창세부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비웃으면서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여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시켜 주셨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비웃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는 사실은 세상에서 참 방해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방해는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방해하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가 내 안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하지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예수님을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하듯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에 갈 수 없게끔 사단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밑에서 자기를 비웃는 군사들, 로마 병사들, 유대인들의 비웃음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거든요.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못 박혔죠. 시간이 갈수록 몸이 축 늘어지면서 이게 찢어집니다. 손발이 다 그래요. 그 고통 벗어나고 싶겠죠. 그게 저라면 정말 큰 유혹을 받을 거예요. 하늘로부터 벌을 내려서 번개가 쳐서 밑에 있는 사람들 싹 쓸어버리도록 하고 싶을 거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밑에서 또 비웃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천국에 올라가요.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에 서게 돼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어서 맏형이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밑에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 당장 쓸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주위에서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모습들이 보이죠? 견디기 힘들 거예요. 거기에 막 속으로 점점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자괴감이 들면서 그냥 목숨을 버려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런데도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창세부터 택하신 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성경 안에는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할 때 그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알아요.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놀림받는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나요? 우리가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회개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왔는가 하면 먼저 죄인이 나왔죠. 좌우편의 강도, 죄인.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원이 나왔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받자.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좌편의 강도가 이야기했어요. 좌편의 강도도 죽겠거든요. 그런데 이 죽을 고통 속에서 예수님한테 성을 내고 대듭니다. 너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왜 지금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너를 구원 좀 해봐라. 그리고 나도 좀 살자. 좌편 강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거든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예수님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계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좌편 강도한테는. 그래서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회개를 못했거든요. 예수님한테 성을 내고 회개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교회 다니면서 큰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사업체가 망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완전히 망했는데 교회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온 성도가 다 보고 아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나갈까요? 10중 8구는 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이때까지 교회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하고 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성경에
또 하나는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는 그 고난은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 대구에서 이제 한참 제가 대구에서 집사로 교회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아는 교회에서 한 부목사가 이 목에 혹이 막 나는 암에 걸렸었어요. 이 부목사는 성도들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 모릅니다. 설교가 너무 유창하고 정말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교대로 막 이 부목사가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줘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목사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 낫지도 않고 주님만 아픈 자를 고치는 주님이시잖아. 그런데 왜 부목사로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나를 낫게 못해 하고 죽었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을까요? 안 돼요. 못 받았어요. 그 원망 불평 속에 구원받을 만한 회개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분, 제 사촌 동생이에요. 목사 사모거든요. 대전에 있는 분인데 죽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이 목사 사모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말기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나중에는 손도 못 댈 정도로 악화가 됐거든요. 그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고쳐줄 수도 있고 본인이 기도해서 고칠 수도 있겠죠. 나중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동생이잖아요. 그 사촌 동생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거의 1년 이상 함께 같이 있었어요. 아마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막내딸이에요. 저한테는 이모가 되죠. 그 이모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죽기 전에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기대가지고 기도하고 눕지를 못해요.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한마디도 하나님 원망을 안 하더래요. 목사 사모로서의 그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살았거든요.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있으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처음 예를 들었던
그 부목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왜 이러냐?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자기를 원망하는 그 소리, 내가 꽉꽉 죽여가지고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은 구원을 바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좌편 강도는 죄를 회개 못했어요. 우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우편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렸잖아요. 고통당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좌편 강도나 우편 강도나 똑같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썩내면서 고통받아도 그 고통은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통을 받죠. 그러나 회개할 때는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 육체를 벗어놓을 때는 어디 가나요? 천국 가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많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 하는 단어를 알까요? 천국과 지옥, 의인과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하나는 의인과 죄인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셨나요? 죄인을 위하여 오셨나요? 대부분 이제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역설적인 이야기로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죄인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건져내는 어부와 같아서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는 주어 담느니라. 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하리라. 의인 속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버리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버리겠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왜 죄인과 병든 자와 아주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십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병든 자의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소용이 없으나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도 하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내 죄를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나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아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좌편 강도는 아마 그랬을 거고 우편 강도는 이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네가 그렇게 비방하냐? 좌편 강도를 야단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거든요. 회개했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있다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한 거의 20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아주 열심히 하던 무렵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해주셨고 또 많이 야단도 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인가 꿈인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게 한 2주쯤 전에요. 생각이 났어요. 함께 기도하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에 참 열심히 함께 기도했던 분인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지를 못하고 계속 죄 속에서 살았어요. 사업을 한다고 본인 일을 한다고 아주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사 하고. 옛날에는 아주 그냥 포동포동하고 건강하고 막 잘 지낸 모습이었죠. 이 모습을 못 본 게 벌써 한 10몇 년 이상이 되거든요. 그분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분한테서 전화 온 건 아닌데, 어쨌든 기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갔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피골이 상접했다 하는 말도 부족한 거예요. 쫙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사람이.
거기에다가 한쪽 팔 기부스를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옛날에 그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는 교만이 아주 그냥 몸에 배었었는데, 그 교만은 나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하는 교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큰 응답과 은사와 축복을 해주셨는데 하는 교만으로 꽉 차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었었거든요. 갔을 때 놀랐어요. 그렇게 피골 삼접한 데다가 팔까지 그 골절이 돼가지고 못 쓰고, 저보다 10살 이상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면 그만 뼈가 나가는 거예요. 원룸도 조그마한 데서 살면서 거기다가 처음에 심장병으로 심장수술을 5번을 했대요. 한 번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계속 5번을 되풀이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장수술 끝나고 나니까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말기래요. 그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진 모습이었어요. 정말 다윗이 밧세바하고 함께 하다가 죄를 짓고 크게 회개해서 엎드린 모습,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쫙 엎드린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사람으로서 참 비열하게 죄를 짓고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꾸짖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고난은 죄를 멈추게 하나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사람 그러한 고난을 받았거든요.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는 구원이잖아요. 저도 깜빡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시켜 주시는구나.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때 말을 기도할 때였죠. 기도하다가 죄 짓고, 기도하다가 죄 짓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환경을 통해서 야단치시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차 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휘발유 값도 없어갖고 고생할 만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택하신 건 내가 아는데 하나님을 종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따지듯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고난을 받을 자격을 주셨는가 봐요.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내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기억에서 흐려질 만큼 그때까지 이 모습은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두드려 맞는 게 너무 힘들어서 원망에 차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기도하는 중에 내 모습을 봤어요. 종아리에 옛날에 제가 아버지한테 종아리에 회초리 갖고 많이 맞았어요. 뭘 잘못했다 그러면 가서 회초리 해가지고 온나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거역을 못해요. 밖에 나가갖고 되도록이면은 굵은 회초리를 해가지고 갖고 와요. 얇은 회초리를 해가지고 오면 얇다고 야단쳐가지고 더 세게 때리는데 얇은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두꺼운 건 차라리 안 아픈데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두꺼운 걸 해가지고 가면 저기 만족해갖고 그걸로 때리거든요. 한 몇 대 맞고 나면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생기는데 가운데 하얗고 양쪽에 빨간 자국이 생기죠. 그게 위에서부터 발목까지 쫙 생겨요. 두드려 맞고 나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도 그렇게 실컷 맞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파가지고. 그런데 문득 보이는 게 호수가 있는데 호수 건너편이 보여요. 하얀 옷을 입고 빛이 나는 분이었는데 예수님 같기도 하고 천사 같기도 하고 너무 하얘갖고 그런데 그분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 같을 때 옆에 똑같은 하얀 옷을 입고 빛이 나는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종아리도 내 종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이니까 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피해간 사람 없이 다 종아리에 회초리로 맞아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실컷 울다가 가서 그걸 보니까 주님 그렇게 종아리에 매를 맞아가면서 천국에 가는구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죄를 깨달지를 못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병 5번 수술하고 가난 말기에야 겨우 회개하고 온 사람들 그 고난이 없다면 회개했을까요? 못했어요. 부유한 중에서는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고난은 닥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천국까지 쉽게 갈 수 있게끔 저는 쉽게 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다 회초리를 맞고 저도 회초리를 맞았는데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처음 그 자리에서 저쪽에 있는 빛이 나는 그곳을 보는데 그 호수에 징검다리가 저 끝까지 쫙 놓여 있어요. 징검다리 하나 펄쩍 뛰면서 하나님, 또 다음 징검다리 펄쩍 뛰면서 하나님, 중간쯤까지 징검다리 건너뛰면서 하나님 힘차게 부르면서 중간까지 가다가 깼어요. 그게 맞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그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똑같아요. 골프 치는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래요. 탁구 치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 돌볼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갈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돌볼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돌보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초리로 맞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오른편 강도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여성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껏 한번 함께 부르짖을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심정을 다 쏟아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